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여기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제사장 그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나와 나무를 건축하여 성문하고 전전을 달고 또 성문을 건축하여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하나를 망대까지 성문을 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사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느 하스나마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그 다음은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브니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의 언어 가운데 최후로 2가지 단어만 남긴다면 사랑과 여행이다. 사랑과 여행, 이 2 단어가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2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여행. 어떤 무언가 대상, 새롭게 만남으로써 사랑에 빠지고, 또 낯선 여행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죠. 사랑과 여행, 2가지 다 어떤 낯선 것들을 만남으로써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낯선 곳에 와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좀 겉으로만 알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 더 진실된 마음을, 속마음도 털어놓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몇몇 성도님들하고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사랑의 여정이 아닐까.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그렇게 낯선 상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사랑의 여정,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사랑 때문에 여행을 하죠. 그는 원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정말 평탄하게 좋은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곱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었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을 깨닫고 그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고국을 사랑했고 고국의 동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그가 자처하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져 올라가는데 그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3장을 1절부터 쭉 읽지 않고 제가 3절까지만 딱 잘랐는데 아마 이거 읽다가 시험 될 수 있습니다. 잠이 졸 수도 있고 대체 이 내용이 대체 나랑 뭔 상관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에도 수많은 족보들,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런데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족보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고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이 건축 공사에 함께한 인부들, 이 사람들, 이 이름들,
이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해체하면 고기는 고기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뼈는 뼈대로 다 쓸모가 있는 법이죠. 어제 떼온 이 소고기도 아마 그 고기는 고기대로 우리에게 왔고, 가죽은 가죽대로 또 소가죽이 되어 팔려졌을 것이고, 뼈는 뼈대로 어떻게 쓰이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 공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폐허받은 예루살렘 성터에서 기가 죽은 채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사실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귀족층과 엘리트, 그들은 이미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유다 땅에 버려진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배우지 못했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땅 가운데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느헤미야가 한 명 한 명 섭외하고 부르고 설득하고 컨택을 해서 공사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일반적인 공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준비된 일꾼들이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건축을 하게 되죠. 제가 일전에 석천호수를 돌다가 롯데월드 몰 쪽으로 올라가는데 한쪽에 어떤 기념비 같은 데를 가는데요. 거기에 롯데월드 타워를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혹시 제 이름은 없나? 가나다 순으로 봤는데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랑 동명이인이죠. 김기철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부 중에 한번 천 몇백 명인데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요. 똑같이 이 느헤미야가 그런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섭외해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나로 만들며 끌고 나가는데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성별, 직업별, 계층별, 지역별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약 3km에 달했고 성벽의 높이는 10m 이상, 폭은 7.5m 되는 이 거대한 공사를 느헤미야가 주의하며 감독하며 완공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벽을 건축했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특권을 내려놓고 공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나올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 누굽니까? 성직자 사제, 특권층이죠. 이미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제사장 가문은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십이라는 우두머리 제사장 중에 최고 대제사장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도 레위 사람 아니의 아들 르후비, 22절에도 평지에 살던 제사장들이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특권이 있어서 굳이 손에 흙을 안 묻혀도 되는데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담당한 구역이 어디였느냐? 양문, 영어로 쉽게이트인데요. 양문을 담당했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질 제물용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의 문, 쉿게이트였다라는 것이죠. 양문은 예배와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이 양문을 내가 담당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성벽 건축 공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워진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함밋갓, 발음이 어렵습니다. 함밋갓 문이었습니다. 영어로 inspection gate인데요. 검사하는 문이죠. 라틴어로는 재판관의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함밋갓 문은 어떤 문이냐?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가실 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죠. 비자를 심사받습니다. 과연 합법한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는가? 그래서 이제 직원이 이미그레이션을 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도장을 꽝 받아야 입국이 허락이 됩니다. 일종의 그런 일들을 처리했던 문이 바로 함밋갓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은 예배의 문이었던 양의 문으로 시작하여 심판을 상징하는 그 재판관의 문, 함밋갓 문에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 건축 공사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이 건축 공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드러졌던 하나의 예배와도 같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판매와 망대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직자들도 손에 흙을 묻히며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수하는 일에 영성이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데 집안일은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리 목회를 시작한 이래 별로 도움이 못 되고 있어서 상당히 빚진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자신있게 손수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리는 건데요. 제가 군대에서 군복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다리미질을 그래도 빨리 잘 합니다. 이게 다리미질을 이제 세탁소에 맡길 수도 있죠. 맡겨야 되고 찾아야 되고 돈도 들고 좀 귀찮은 일입니다. 아내에게 시킬 수도 있는데 아내에게 몇 번 시켜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답답해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아서 막 서너 번을 막 다리면 금방금방 하게 되고요. 이 다리미질을 하면서 재밌습니다. 이게 주름이 펴지는 게 재밌고 또 반듯하게 다려진 옷을 보면 참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손수 무언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내면 세계. 하루도 청소를 안 하면 화장실이 금방 엉망이 되죠. 일주일, 한 달을 내버려두면 곰팡이가 끼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제때제때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고 병들고 죄가 싹트고 죄의 열매가 자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청소를 통하여서도 영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급적 손수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건축공사를 이끌었는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무려 30km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타룬과 사노와 베탓 게렘, 베슬 그일라 이런 수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성벽 공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헌신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내 일처럼 여기고 뛰어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혼 남성, 막 일꾼, 경비원들도 이 공사에 함께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베냐민과 학습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혼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도 기꺼이 공사에 참여했죠. 우리 오늘날 청년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냥 교회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오벨에 거주하던 성전 막 일꾼들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문지기, 문지기는 경비원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동문지기 스마야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없고 6째 아들 한운이 참여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했을까? 아마도 부모님도 반대하고 형들도 다 오기 싫었는데 6째 아들만 홀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가족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주 특별히 아주 빡센 어려운 일을 맡았던 부류가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분문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분문, 분은 똥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덩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바로 바꾸면 똥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똥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 안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 바로 분문, 똥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똥문 곁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는과 산호와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청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도 1000규빗인데 500m나 되는 아주 긴 구간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보면서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에게 참 항상 존경과 경애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자청하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써 일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20절에 나오는 바룩입니다. 바룩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건조하게 이름과 지명과 담당한 구역을 나열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바룩은 힘써 준수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딱 한 가지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드고아 출신 귀족들이 그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그들은 어깨를 사용하여 일하려 하지 않았다. 어깨는요 히브리어로 목 뒤를 의미하는데 소가 멍에를 내는 일, 그것을 싫어할 때 어깨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디고아 출신 귀족들은 부담된 이 노동을 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그 분담을 거절했다라는 유일한 부정적인 표현이 오늘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에 같이 살던 평민들은 귀족들이 안 하니까 본인들이 두 몫의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참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귀족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공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평민들이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공사 가운데 발견되는 점은요, 오늘 3장에 기록된 건축 일지라고 보이시는데, 이 건축 일지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를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려고 한다면 지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사용해서 공사를 이끌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생략하여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필하모닉의 지휘자였던 벤자민 젠더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20년 이상 지휘해 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만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휘자들은 멋진 모습으로 퍼포먼스, 포즈를 잡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유일하게 실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지휘자 한 사람뿐이다. 지휘자의 진정한 파워는 다른 사람들을 파워풀하게 하는 것이다. 지휘자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며 축구 감독은 공을 차지 않는다. 함장은 배를 운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더의 역할, 임무 전체를 다 보면서 지휘하면서 각자 맡은 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공동체의 일을 감당할수록 이끄는 일, 그것이 리더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부임한 이래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씩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사역의 자리에 배치하고 우리가 전 교인의 간부화를 꿈꾸면서 할렐루야, 전 교인의 간부화, 전 교인의 입원화, 이번에 영성 캠프를 하면서 준비팀을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어들일 이유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강해지고 파워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둑이 제발 그러시는 분들은 자진 신고하시고 목사님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컨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가기 전에 다 하나씩 다 임명을 시켜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교회, 더 파워풀한 교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 개인의 하나의 간증거리가 떠오르게 했는데요. 사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노가다를 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공사를 제가 했습니다. 직전 사역지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선포를 하셨습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하는 식당이 있고 지하에 주차장과 식당이 같이 있고 1층, 2층은 본당, 그리고 3층, 4층 건물인데 1층의 공간 활용도가 너무 안 좋다.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 교회 지킨다. 1층에 사무실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 방이 있었고 중고등부 예배실이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하게 있었던 성가대실이 있었고 그렇게 부서별로 칸칸이 다 1층에 있었는데 주중에 아무도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칼을 쫙 빼들었습니다. 내가 은퇴구에 들어간 아파트를 팔아서 시드머니로 헌금을 할 테니 우리가 1층을 완전히 다 허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카페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공사 금액이 꽤 될 텐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들면서 아마도 장로님들도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도 걱정하고 때로는 기대도 되고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일이 던져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인데 공사에 투입이 된 거죠. 그때 남자 사역자가 저랑 그 전도사님 한 분,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목장갑을 끼고 노가다에 뛰어들었습니다. 1층을 막 필요 없는 기둥을 다 해체하고 바닥을 다 뜯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일들이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실에 다 깔려 있는데 그 건물이 한 10년 이상 이제 깔린 지 10년 이상 되니까 이 타일을 다 뜯어내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본드가 달라붙어가지고 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타일을 다 떼내야 그래야 다음날 인부들이 와서 뭐 바닥 공사며 리모델링이며 목공팀이며 다 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일이 안 떼지는 겁니다. 낑낑대고 막 하다가 어떤 기사님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기가 가스통에 토치를 갖고 와서 불로 지져가면서 떼면 잘 떼는 거다 라고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스통을 연결된 토치, 어제 불을 피우는 그런 토치인데 그것보다 엄청 강력한 토치를 대가지고 타일을 막 떼어내는 겁니다. 한 분은 토치로 막 타일을 지지고 한 명은 이제 막 끌 같은 거를 긁으면서 떼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 막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2일 1조로 투입돼가지고 막 이거를 하는데 막 땀이 뻘뻘 불 옆에서 일하니까 땀이 뻘뻘 나면서 막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손이 좀 이렇게 쓰라린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다 까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한 40일쯤 공사가 걸렸는데요. 크리스마스 날에 맞추려고 엄청나게 자기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다 잘했고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오후 예배 날 크리스마스 날 오후 예배 때 카페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수많은 회의도 들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많이 친해졌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친해졌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삶의 현장에 조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목회만 하다 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주 소중한 경험을 주셨고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로 그 일이 어제 일처럼 제 마음에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우리 교회로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다시 건축해야 할 올려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고 또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과 그런 상처들이 있겠고 또 우리 교육부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 부서들 또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그런 모든 구역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구역과 부서와 모든 기관들마다 무너진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씩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쌓아 올리듯 하나님 이제 그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성 캠프를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과 헌신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또 그의 백성들이 함께 성경 공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벽돌 한 장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을 위하여 내가 더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부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과 씨름하며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주셔서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그 다음은 누구였더라? 그 다음은 누구였더라? 이 말씀이 32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 그저 그런 문장을 연결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을길 원합니다. 장로님이 섬겨주셨으며 이제 그 다음은 나입니다. 권사님이 섬겨주셨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 갔을 때 섬김이 또 섬김을 낳고 헌신이 또 헌신을 낳고 그렇게 아름다운 꼬리 물리식의 성벽 쌓기 공동체 세우기가 우리 잠실인간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나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덕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